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입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역사서로 분류하는데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를 뒤로하고 어떻게 왕정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왕정이 어떻게 끝이 나며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독립국가로 존재하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마는지,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31주 동안 사무엘상 31장까지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1장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첫째 부인 한나가 있었고 둘째 부인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분인나에게는 아들과 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온 가족을 데리고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물에 남은 것을 부인들과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꼭 2배씩을 주어 분인나보다 더 주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사랑하니 분인나는 한나를 미워해서 격분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 힘들어 했습니다. 한나는 괴로워서 먹지도 않고 실로의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 엘리는 문설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한나의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생각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기도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제사장 엘리는 그런 한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영혼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제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정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진 아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해가 되어 엘가나는 또다시 가족의 예배를 위해서 실로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한나는 사무엘은 젖을 떼면 실로에 드리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보통 당시에 젖을 떼는 나이가 3살에서 4살이었기 때문에 한나는 사무엘을 3년에서 4년 정도 키운 뒤에 실로의 제사장 엘리에게 데리고 가서 봉헌했습니다. 사무엘과 사무엘하라고 하는 두 권의 역사서 제목에 사무엘이 붙은 것은 사무엘이 왕정시대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과 다윗은 혼돈과
암울함이 가득했던 사사 시대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희망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막바지에 절망의 장소였던 에브라임 산지, 그곳 엘가나의 집에서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작점에 있는 사무엘이 태어난 곳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두 가지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것이며, 둘째는 한나에게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첫째 생각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며 한나에게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무엘을 낳은 한나라고 전제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 한나가 나와는 어떤 점에 있어서 달랐기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기도가 한나처럼 간절하지 않거나 자신의 믿음이 한나와 같지 않아서 응답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에도 한나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제법 됩니다. 혹시 한나라는 이름을 많이 짓는 까닭이 이 이야기를 지나치게 한나 입장에서만 해석하고 생각해 보아서 그런 것이 아닐런지요? 사람들은 신이신 하나님보다는 인간인 한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조명은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생각에서 살펴보겠지만, 물론 우리가 한나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할 점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 교훈은 제 자신에게도 너무나 값진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초점을 한나에게만 너무 맞추면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나처럼 응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의문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분인나에게는 아들과 딸을 주시고 한나에게는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듣고서는 왜 그때에 아들을 주셨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장들의 부인들은 하나같이 불임이었습니다. 사라도 불임이었고, 리브가도 그러했고, 라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에 가면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불임을 치료할 수 없었고, 합한채 같은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임신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용례를 찾아보면 그 뜻은 임신 이외에도 자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임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불임 때문에 애를 먹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다 아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다 생식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다 아이가 들어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사 태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때 임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임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넘은 여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라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사 태의 문을 열어주시면 임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 절실해집니까? 절실하다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뼈저리게 강렬한 상태 또는 어떤 일에 대한 해결이나 요구 등이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상태에 있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한나는 매년 가족의 절기 때에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분인나는 아들과 딸이 있고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으니 엘가나가 자신에게 재물을 줄 때 2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더 받으니 분인나는 당연히 한나를 질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인나와 한나가 둘 다 자녀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누가 더 절실했겠습니까? 당연히 분인나 쪽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한나처럼 받질 못했습니다. 라헬보다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절실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역전되고 맙니다. 분인나에게 자녀가 있고 한나를 괴롭게 하니 이번에 절실해진 쪽은 한나였습니다. 레아에겐 아들이 있고 라헬에겐 없으니 이번에 절실해진 쪽은 라헬이었습니다. 절실하다는 것은 바로 절실하게 만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실해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기흉이라는 질환을 알아 폐를 조금 잘라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차디찬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했던 기도를 말입니다. 그때 그 기도는 정말로 절실했었습니다. 초점을 절실하게 기도하는 한나가 아니라 절실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 맞추어 보십시오. 한나가 한 기도의 내용이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한나가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살펴보면 한나가 아들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아이를 주시는 것으로 그것을 보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된다면 한나는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즉, 아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절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때론 서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이 해결되면 우리들은 그 상황의 해결보다 그것을 해결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됩니다. 사무엘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사무엘을 낳았다면 자신이 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텐데,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기도했기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까닭이 이러한 한나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실함을 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절실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시작은 그 상황을 해결하고 억울함을 푸는 것이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바로 그런 절실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절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억울함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상황과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만하기 쉬운 내가 절실하게 되었구나, 이제 한나의 입장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생각은 본문을 이제 한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본문을 읽으면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젖을 땐 사무엘을 실로의 성소에 바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당시에 젖을 때는 나이는 일반적으로 3살에서 4살이었다고 합니다. 갓 젖을 땐 품 안의 아들을, 그것도 어렵게 낳은 아들을 실로의 성소에 바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아들과 함께 지낼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아이는 성소에서 자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1년에 한 번 가족이 실로에게서 예배를 드리는 날에 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보고 싶어 그것을 몇 차례 더 늘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집에서 함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제 구약의 스승인 장신대에서 가르친 강사문 교수에 따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원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진 아이라 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전을 찾아보면 선물의 정의는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주체가 있고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대가를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태어남을 통해서 한나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사무엘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온 선물임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로 사무엘이 자신에게 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보다는 기도함으로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한나는 그런 마음으로 선물 그 자체보다는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초점을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봉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는 깊어갔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선한 뜻과 능력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라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혹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나의 경우도 아브라함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당시 시대가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실했습니다. 한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봉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 원리를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했다는 인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적게 가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돈을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면 그 돈을 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좀 더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덜 하게 됩니다. 시간이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에 시간을 쓰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거나 덜 하게 됩니다.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내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섭리와 방법으로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인식이 줄어들고 내가 했구나 하는 인식이 늘어나는 순간 인간은 오만해져 갑니다. 선물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하며 오용하고 남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는 하나 둘 균열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오늘의 이야기를 조명해 본 뒤에 한나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조명해 보니 더욱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나의 욕심은 줄이고 내게 주신 물질, 시간, 건강, 은사, 나다움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의 혼돈과 암울함을 끝내고 왕정의 기초를 놓은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는 것, 그것만도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 나가도록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다른 것을 쫓느라 조명받지 못한 당신의 선물을 헤아려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당신께 받은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것을 주신 당신을 더욱 신뢰하며 당신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